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위대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찬양하는 시라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 그리고 함께 미래에도 영원한 구원을 성취함에 대한 확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부터 113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본 시편은 여호와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112편과 113편은 각각 여호와의 백성과 인간 세계 전반을 그 주제로 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이들 중 본 시편과 112편은 소위 알파벳 시라는 공통의 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자모가 하나씩 순서대로 각 행을 이루고 있는 답관체 형식의 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알파벳 시의 형식을 취하는 시에는 일관된 주제라든가 뚜렷한 사상의 흐름 또는 논리의 전개를 기대하기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익숙한 자문이나 경구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 문학에서 이같이 독특한 형식으로 시를 짓는 목적은 공공예배를 위해 암기를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시들로는 9편이 있습니다.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등입니다. 이 같은 알파벳 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시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시인이 종교적 축제 때 회중을 위해 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알파벳 시라는 형식과 지혜, 문학적 경고 등은 이 시가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시는 분류상 찬양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찬양하고 있는 본시의 내용은 1절은 서론입니다.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크신 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은 결론입니다. 먼저 11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아직 알파벳의 배열이 시작되지 않은 첫 절에서 시인은 아마도 성전일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회중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사실이 될 수 없으며 단지 한 개인만이 즐기는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마음이 생겼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중 앞에서 공공연히 증거해야 하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이 본시에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시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언약의 말씀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양식을 생각하면 먼저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장장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잘 때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사 마른 목을 죽여주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잠언 31장 15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서의 시인은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지탱시킬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인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생각하는 물질주의자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운 이방신과는 달리 언제나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그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니 어찌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적 선언을 한 이후에 시인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과학적 탐구의 결과 우주의 신비가 점점 더 풍부하게 밝혀진 데서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을 위한 훌륭한 헌장이 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도덕적인 마음에 대해서이지 단순히 지식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과학적 지식 자체가 객관적으로 포착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에 나타난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으로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며 공의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4절, 시인은 구속적 행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기이한 일이란 바로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래로 4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제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9절,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존귀하고 의미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심에 대하여 찬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5절,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 먹이셨던 일을 회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는 물질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성실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은 곧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의 행사를 압축해서 시인은 8절 진실과 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의와 진실을 나타내십니다. 말씀과 행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십니다. 사실 시편 89편 14절에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의 기준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만을 따르는 충실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던 시인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잠언의 전체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예배의식, 도덕을 포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경외함은 무서워함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세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영적 지식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지혜는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에서 잉태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와 지식의 참된 목적으로 삼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1편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